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상반절과 13절 상반절에서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에 태울 것을 굳이 씻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장 속에는 악취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며 정강이에는 흙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장은 히브리어 케레브로 내부, 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이며 동물의 내장이나 사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에레미야 9장 8절, 시편 51편 10절, 내 안에 케레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강이는 히브리어로 카라의 쌍수형으로 구체적으로 뒷다리 부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1장 21절 뛰는 다리. 또 네 발 짐승의 뒷다리는 흙과 배설물로 쉽게 더러워지는 부위이므로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 속에 악취나는 배설물과 정강이에 지저분한 흙을 씻어내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더러운 모습과 악한 일에 분주하여 몸에 묻은 흙들을 생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한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요한일서 3장 3절. 일곱 번째,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번제를 삼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제사장은 각을 뜬 고기와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 모두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삼았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에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중에는 번제만 그 짐승 전체를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특별히 에트 하콜을 추가하여 모든 것을 태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까지의 과정에는 제사장의 행동에 복수형을 사용해서 여러 제사장이 협동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번제물을 태우는 일은 단수형을 사용해서 그 번제의 집례를 담당한 제사장 한 사람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에서 불사르다는 히브리어 카타르이며 단순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정성껏 불에 태워서 향이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40장 27절, 사무엘상 2장 28절, 왕상 3장 3절, 9장 25절, 역대상 6장 24절. 번제의 제물을 모두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레하으, 니후아흐입니다. 레하으는 냄새, 만족시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정확하게 드린 제사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니우아흐는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이라는 뜻이며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아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제물이며 그 결과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 성도의 생애도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 로마서 12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로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9절, 12절에서 13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불을 땅에 던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구원의 불이자 사랑의 불,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불의 혀 같은 성령은 옛사람을 태우고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충만히 받은 자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불의 운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덟 번째, 제사장이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번제물을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9절. 레위기 6장 9절에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까지는 히브리어 콜 하라 엘라 아드 하보케르 로 직역하면 그 온 밤부터 그 아침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상번제의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민수기 28장 2절에서 8절. 특히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 레위기 6장 13절에서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끊이지 않고는 히브리어 타미드로 연속적으로 계속 항상 변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타미드는 민수기 4장 7절에서는 진설병을 매일 드리는 것에 사용되었고,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3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번제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민수기 28장 6절, 10절, 23절, 스가랴서 3장 5절, 느헤미야 10장 34절, 에스겔 46장 15절. 또한 피워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카드의 호팔형이 쓰였는데, 여기서 호팔형은 수동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불이 붙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한밤중에도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과 그 위의 제물로 인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변치 않고 영원히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120편 121편 3절에서 4절, 이사야서 40장 8절,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야고보서 1장 17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늘날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 안에 변치 않고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3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여서 성령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